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 조카 롯이 삼촌과 떨어져서 소돔이라는 지역으로 그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무렵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의 세력의 판도를 보면 엘람의 왕이었던 그돌로오멜이라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로오멜이 소돔을 포함해서 5개 나라를, 그 주변 일대의 5개 나라를 약 1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소돔을 포함한 5개 나라가 이 그돌로오멜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돌로오멜이 이 5개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자기 왕국 말고 또 다른 3 나라와 연합을 해서 4개국이 연합이 되어서 이 4개국 연합군과 소돔의 5개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여기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그돌로오멜의 군대가 이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서 롯이 또 소돔의 멸망과 더불어서 함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소돔의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이 그돌로오멜의 군대를 쫓아가서 단까지 그 적을 격파해서 무찌르고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과 약탈당했던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런 놀라운 전과를 벌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 318명만이 해낸 일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롯의 구출 작전에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동맹이었던 아넬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라고 하는 이 3형제가 함께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형제가 참전한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3명의 형제가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도 뭐 아브라함 수준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4사람이 데리고 간 군대의 수를 한 대략 1200명가량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군대가 1200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 아브라함이 거둔 전과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5개 나라 연합군도 그돌로오멜의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결코 승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 3형제와 한 식구가 쳐들어가서 이 일을 해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 전쟁 사건을 이곳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용맹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3형제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맹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느냐.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과 같은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겸손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나보다 높은 존재로 인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내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연히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승패가 뻔히 보이는 일에도 용기를 내어서 참전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이방인 3형제와 동맹을 맺고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도 분명히 아름다운 협력과 공생의 관계들을 맺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냥 아브라함이 좀 용기를 내는 일로 혹은 평상시에 이런 삼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수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1200명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짐작하기에 이 네 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라와 나라가 부딪혀서 또 개인과 개인이 부딪혀서 어떤 전쟁을 벌였을 때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지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이어서 뭐 전쟁 같은 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에 관해서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잘 훈련된 군사들의 숫자가 적들보다 많아야 할 것이고, 적과 싸워서 이길 만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이고, 그 군사들과 전략들을 잘 활용할 만한 탁월한 장수가, 지휘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에서 기록되어진 내용도 그렇고 성경이 일관되게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경은 세상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승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 데에는 한 가지 특별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7장은 사사였던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 군대들을 선별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디안 족속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사였던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이때 처음 모여든 군인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죠. 이 32,000명을 상대로 해서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앞서서 이 전쟁을 치르기가 겁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을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 먹는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이들이 어떻게 물 먹느냐를 구별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터로 참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이 300명이 대적했어야 할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의 숫자를 이렇게 줄이신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모였던 이 32,000명도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더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이 너무 많아서
300명까지 그 숫자를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전쟁에 승리한 요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것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제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군대의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 숫자를 밝히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그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의 군대가 연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 참으로 터무니없었고 그의 능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가 318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전쟁의 내용들을, 이 아브라함의 군대의 숫자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 성경 내용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해 나가는 그 운영의 방식은 무엇이냐? 언제나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를 들어서 부유하고 권세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거대한 세력을 키워서 그 세력의 힘을 빌어서 그 힘으로 뭔가를 밀어붙여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큰 착각이죠. 미국은 결코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던 이 청교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신념으로 그곳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온 이유가 뭡니까? 그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믿는 바, 그 신앙을 내가 좀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핍박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다 온 것이 그래서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신앙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망을 온 것입니다. 그 땅에 결코 어떤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그 핍박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너무나 핍박했는데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세상의 권력들이 주고 있는 핍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력을 피해서 도망을 친 연약한 도망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던 청교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땅이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 자신들조차도 자신들의 나라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은 역시 신앙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또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자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신앙 하나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그 욕구를 찾아 이 땅에 발을 디뎠던 그 청교도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척박한 땅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야말로 절실하게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이 발을 내딛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살아서 숨을 쉬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누구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덕분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 하나 거두는 것조차도 이 아메리카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고백을 한 그 연약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유럽의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그곳에 새로운 권세가 들어오게 하셨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스스로를 강대하게 여겼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반대로 스스로를 강하다라고 부유하다라고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국가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정치를 키우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고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세상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물질이 많아져야 그 힘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의 물질이 쌓이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푸시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과 세력을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그 위치에 서서 그 영광을 차지했었던 관심을 받았던 그 시기는 항상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만큼 큰 교회가 많고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자리와 그 영광과 그 승리의 목표를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커지면 그것은 영적인 암흑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쟁취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서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멜기세덱의 선포를 듣고 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확실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마다 이 14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것은 이 318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삶을 허락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조차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나도 그처럼 할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승리하는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11조를 잘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조가 왜 등장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12조에 관한 개념들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리고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내 거. 이 9개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 편안히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9개를 마음 편안히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이라는 그 나눔에 집착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분의 1의 1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첫 번째라는 의미이고, 이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어떤 율법, 그 율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법칙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내 것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니네는 다 내 것이야. 그러나 내가 다 너희를 피값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대표로 삼아서 희생제를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그 법칙에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리고, 그 하나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드린 것으로 내가 쳐줄게 라고 하는 개념에서 10분의 1인 것이지 10%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하나,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 대표되는 하나, 그 첫 번째로 그 모든 것을 상세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11조가 가지고 있는 11조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드린 후에 그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약탈되었던 그 모든 물건들을 찾아서 그 앞에 서서 들어올 때 그 앞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했을 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 멜기세덱이 선포한 그 선포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대표로 해서 드린 것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선포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옳습니다라고 화답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자마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싶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앞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을 하며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끝나자마자 소돔왕이 물건은 네가 다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지금 이 승리와 이 승리에 따르는 모든 이권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 네가 거둔 승리잖아. 네가 승리 대가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었잖아. 그러니 네가 거둔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소돔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다 네가 가져도 돼. 근데 나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어 다오. 어떻게 해요? 우리 백성들은 좀 돌려줘 라고 하는 것이 이 소돔왕의 제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안을 다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나중에라도 네 것을 취해서 혹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느니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동맹군들, 그 동맹군들에게 들어갔던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원래 주인들이 다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얼마가 있습니까? 0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대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대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수중에 얼마가 남아있어야 정상입니까? 9이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대목에 우리가 11조라고 믿고 있는 이 내용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손에 소유물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정말로 그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받으셨어야 할 그 영광이 고스란히 지금 누구에게 남아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결과물조차도 포기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과연 어떠한 이념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은 그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사람을 갖고 싶어? 명예를 가지고 싶어? 물질을 돌려받고 싶어? 그거 다 너희들이 가져가. 그러나 나는
딱 한 가지를 소유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건 다 가져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그 한 가지를 잡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결과물들을 포기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에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들이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들을 놓고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10분의 1만 드려도 정말 대단한 믿음들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얼마를요?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에게 아무리 그럴듯한 거룩함의 이름들을 입히고 종교적인 이름을 입혀도 하나님은 그것이 10분의 1인지 그것이 모두인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가 지나고 또 이 2017년 한 해가 지났을 때에는 이 2017년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는 내가 이 한 해만큼은 정말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의 소유물들을 놓고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었으나, 그러나 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결단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